이같이 또 수습차제 하편에서도 들음과 사유에서 생긴 지혜로서 이해한 있는 바, 그 어떤 차제, 그 어떤 자체, 수에서 생긴 지혜로 수행해야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즉, 말 달릴 곳을 보이고서 달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다. 만약에 들음이 없으면, 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잖아. 배움이 없으니까. 배움이 없는데 뭘 사유하냐고. 사유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 수습할 게 없어. 익힐 게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덕의 공덕과 우리 교화 정덕의 공덕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들어야지. 듣지 않으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들은 이후에 그 내용의 의미를 거듭거듭 사유하는 것이 사고, 수지,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곳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곳이 있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말 달릴 곳하고 달리는 곳은 다르게 그 해야 되는 거하고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일 말 달릴 거니까 경기하니까 경기장에 이렇게 말 달리가지고 말을 갖다가 한 바퀴 끌고 가가지고 보여주고 난 뒤에는 다음날에 엉뚱한 대로 달려가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와도 같아. 부처님께서 무상고공무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생각하는 것이지 그거 다 빼고 다른 걸 수습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잖아. 불가능하잖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구결의 가르침, 이것은 여기서 구결의 가르침 이 도차제 광론이에요. 도차제 광론 이것은 어떠냐? 스승을 모시는 방법에서부터 비파사나까지 경론에 있는 도의 모든 핵심을 갖추고 간추려서 이들 모두의 질을 수행해야 하는 것들에는 질을 수행하게 하고 분석해서 수행해야 하는 것들에는 각각을 분석하는 지혜로서 분석하고 실천하는 차례를 모아서 이끌었기에 경전 모두 구결의 가르침으로 드러난다. 정말해서 이 도차제를 읽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경전이 이 구결의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드러나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 경전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냐면 요지의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전이 의미가 드러나고, 그럼 경전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말 자체는 요지의 가르침이 경전의 의미와 부합한다 이 말이 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도차제의 이제 특징이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쓴 논을 봤는데 만약에 그 논을 열심히 했는데 부처님 경전하고 부합하지 않거나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잖아. 요지의 가르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빨리 버려야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경전하고 상반된다. 상반되기 때문에 맞지 않다. 버려도 괜찮다. 겁낼 거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지 않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도체. 만약에 이렇게 도차제 강론처럼 질을 수행해야 되는 질을 수행하게 하고 또 분석해서 수행해야 할 곳에는 분석해서 수행하게 하는 이렇게 갖춰지지 않는 도체 일부분을 묘관찰지와 떨어지게 목숨을 다해 실천한 것에는 위대한 경론들의 핵심의 가르침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바깥 지식을 끊는 정도로 봐서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거. 위대한 경론의 핵심의 가르침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바깥 지식을 끊는 정도로 버리게 된다. 그렇게 봐서 버리게 된다. 어떤 사람이 도차제에 대해서 완전히 갖춰진 것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결함이 있는 곳에서 배운 사람들은 모든 경론들을 그렇게 버리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위대한 경론에서 말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각각을 분별하는 지혜로서 가려야 하는 것이 전부이기에 이것 또한 실천의 때를 버리면 이들을 가르침의 최상으로 보는 이해가 어떻게 생기겠는가.
만약 이들이 가르침의 최상이 아니라면 이들 저술보다 뛰어난 논사를 누가 찾겠는가? 이같이 경부의 깊고 넓은 해석들이 구결의 가르침으로 드러나면 밀교부의 깊은 논서 등의 위대한 경론의 전통들도 어렵지 않게 구결의 가르침으로 드러나서 이들을 가르침의 최상으로 지니는 결정이 생기게 되고, 구결의 가르침 이들을 진실 아닌 법을 등지는 정도로 지니는 삿된 분별들을 남김없이 맡게 된다. 정말에서 구결의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고 복잡하고 이러니까 막 배우지 않겠다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그런 삿된 분별들을 남김없이 맡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세하게 이 도차지 광론을 읽게 되면 그런 것을 쉽게 얻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요제의 가르침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이제 설명을 했고, 경전이 이 요제의 가르침으로, 이 논으로 인해 가지고 경전의 의미가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승리자의 사상 쉽고 편하게 얻는다는 것은 이 논을 읽게 되면 승리자의 사상을 쉽고 편하게 얻는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차제로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해 놨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얻게 된다. 정말에서 부처님의 사상, 승리자의 사상은 연기잖아, 그죠? 연기의 이해잖아, 연기의 견해잖아. 연기의 견해를 쉽고 편하게 얻게 된다. 최상의 말씀과 해석 등의 위대한 경론들이 말씀의 최상이라도 완전히 익히지 않은 초학 중생은 올바른 구결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곳에 머물러도 그 뜻을 얻을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위대한 경전이라 또 논서가 있다고 해도 배움이 없는 처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배울 때 그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곳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 자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구결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곳에 머물러도 그 뜻을 얻을 수가 없고, 설사 얻게 되더라도 아주 긴 시간과 아주 큰 어려움에 의지해야 한다. 승리자의 구결에 의지하면 편하고 쉽게 이해하게 된다. 스승의 구결에 의지하면, 지금 이 구결에 의지하게 되면 쉽고 편하게 얻게 된다. 곧 가르침 여기에는 경과 논소의 핵심을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베풀었기에 그 방법들은 그때그때 자세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이제 말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하신 거죠. 네 번째, 큰 재행이 저절로 막아지 간다는 것은 백년화와 제자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직간접으로 부처를 이루는 방편을 보인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은 부처를 이루는 방편으로, 어떤 것은 부처를 이루는 장애로 지녀서 좋고 나쁘고 이치에 맞고 이치에 맞지 않는 등 대소승으로 나눠서 보살은 여기에 배움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배움이 필요치 않다라고 버려야 하는 것을 지니면 법을 버리게 된다. 정말에서 보살이 이건 보살이 배울 거고, 이거는 뭐 소승에서 배워야 될 거니까 안 배워도 된다라고 하거나, 그렇게 돼가지고 소승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배우지 않게 되면 법을 버리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섭 일체 연마경에서, 다 밀교 경전이에요. 이거는 문수여 정법을 버리는 업장은 미시하다. 미시하다는 말은 아주 제거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죠. 문수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어떤 몇몇은 좋게 인식하고 몇몇은 나쁘게 인식하는 것은 법을 버리는 것이다. 어떤 법을 버리는 이것이 법을 버린 것이기에 열애를 비난한 것이다. 성가를 나쁘게 말한 것이다. 이것은 이치에 맞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말하면 법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보살들을 위해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성문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 법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독각들을 위해 말씀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법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보살들의 배움이 아니라고
하면 법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 법을 버렸다면 이 죄는 아주 무겁다. 왜 무겁지? 삼보를 버린 거와도 같잖아. 그죠? 법을 버리니까 법을 버렸으니까 법은 누가 말씀해? 부처님이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을 버렸다는 것은 부처님을 버리고 삼보를 버린 것과 성가를 버린 것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비난하거나 이건 배워야 된다, 안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 삼보를 버리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되면 아주 이 제업은 업장이 미세하다, 제거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매환경에서 누군가가 남선부지의 모든 탑을 파괴한 것보다 누군가 경전 버리는 이 죄가 가장 무겁다. 누군가가 항아의 모래수 정도의 아라한을 죽인 것보다 누군가 경전을 버리는 이 죄가 더 무겁다라고 말씀하셨다. 일반적으로 법을 버리게 되는 문이 많이 있지만 앞에서 보인 이 문이 가장 크게 드러나기에 힘써서 제거하라. 이것 또한 앞에서 보인 것과 같이 알을 얻는 정도로도 막게 되기에 큰 재앙이 스스로 막아져 간다. 이러한 이해는 제자품과 묘법륜화경을 많이 보고서 찾기를 하고 법을 버리는 다른 문들은 섭영경에서 이해하라. 그러니까 정말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지? 불법이 상반됨이 없이 이해되는 위대함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 모두가 상반됨이 없이 이해된다는 것은 했잖아.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모든 경전이 요지의 가르침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했고, 세 번째, 성자의 사상을 쉽고 편하게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를 갖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큰 죄에서 큰 죄를 저절로 막아져 간다.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그 세 가지만 알아도 큰 죄행들이 저절로 막아져 간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큰 대목에서 세 번째, 이제 우리 그 10페이지 보면 있잖아, 그죠? 그와 같다면 도차제의 이끄는 방식 네 가지 있죠. 거기서 이제 세 번째라, 위대함이 있는 법 둘을 어떻게 듣고 설하는가의 시. 듣는 방식과 설하는 방식과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행하는 방식이다. 위대함이 있는 법 둘, 교정의 법 둘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설하는가. 처음에 셋, 어떻게 듣는가에 이제 듣는가, 이것이 이제 세 가지가 방법이 있다. 법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듣는 이익을 사유하는 것과 법과 법을 설하는 분에게 공경을 일으키는 것과 구체적으로 듣는 것이다. 첫째, 법을 들을 때는 법의 이익을 사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첫 번째, 처음은 이 말은 법을 듣는 이익을 사유하는 이 말이잖아. 첫 번째 이 말이니까. 청문집에서 그럼 법을 듣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고 하면 이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문집은 어떤 내용이냐면 경전에서 부처님 경전 있죠. 부처님 경전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들어서 생기는 이익들 있죠. 이런 것들을 부처님 광대한 경전에서 많이 말씀해 놓은 것들을 인도의 스승들이 뽑아가지고 그 들어서 생긴 이익만 따로 문구를 뽑아가지고 만든 게 이게 청문집이라. 그러니까 인도 스님들이 만드신 거라. 청문집에서 들어서 법을 알게 된다. 열의 말씀 들어서 알게 되잖아요. 법을 들어서 알게 된다. 들어서 죄에서 반대로 된다. 부처님이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라고 하신 모든 그 죄업이 이렇게 해서 생긴다, 이렇게 해서는 고통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전부 다 들어서 생긴다. 들어서 의미 없는 것들은 버리게 된다. 견해가 아닌 것들은 버리게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법을 알게 된다. 이건 경을 말하는 거고, 밑에서 두 번째는 유를 말하는 거라. 죄에서 반대로 된다. 의미 없는 것들은 버린다. 이 말은 논을 말씀하신 경률론 3장을 말하는 거라. 들어서 열반을 얻는다.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 이런 이익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를 해탈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들을 때는 먼저 자기가 법을 듣는 이익을 사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잘 덮여진 집, 어둠에 덮인 그 속에 있으면 색들 있더라도 눈 있는 그같이 보이지 않는다. 왜? 어둠이 덮여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같이 여기에 사람으로 태어난 눈은 지혜가 있어도 죄와 선법 듣기 전까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둠이 덮여 있으면 눈이 있더라도 뭐가 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지혜의 눈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듣기 전까지는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이 없으면. 눈 있고 등불 있는 이가 색과 모양 보듯이 이같이 선과 죄의 법 들어서 바르게 알게 된다라고 했고, 본생론에서도 본생론에 우리 전생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생담. 그게 이제 본생론을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본생론은 이런 거잖아. 부처님 과거 전생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또 뽑아가지고 인도의 스님들이 뽑아가지고 놔둔 것이 이제 본생담이라, 전생담이라.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이 대목은 이제 뒤에 이제 나올 텐데 그 왕자가 이제 왕자 중에 이제 과거에 이제 왕자 이분이 이제 누구냐, 이거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니까 전생이라 왕자인데 이제 어떤 이제 바라문에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진리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듣고 이제 네 구절을 듣는 거지. 우리 비교로 말하면 재행무상, 유루계고, 재건무와 열반 적정이라고 하는 그 네 구절을 듣고 이제 법문해 주시는 이제 바라문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려고 이제 황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황금을 그 바라문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왕이잖아. 왕자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왕자가 너무 선심이 장하고 이러니까 그 자기한테 법문해 주는 분한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공양을 올리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말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라. 아버지가 똑똑한지 누가 똑똑한지 알 수는 없는데 그 내구제를 듣고 이렇게 많은 황금을 공양을 올리면 경전을 한 권을 배우면 얼마나 공양을 올려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말씀하신 거래. 이 내용 오정답 내용이라. 어떤 것을 들어서 믿게 되고 어떤 것을 들어서 믿게 되고 참된 기쁨의 굳건함 자체로 된다. 이건 이제 아버지한테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이제 되고 이렇게 한 거야. 지혜 생기고 무지 사라지게 된다. 들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도 이것은 사야 하는 이치. 정말 몸을 팔아서라도 살을 찢어서라도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라도 법에 대해서는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음은 무지의 어둠 밝히는 등불이다. 들어가지고 탐진치 무지에서 벗어나지 들음이 없으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수성한 도회, 모든 미혹의 원수를 꺾는 무기다. 방편, 핵심의 구결 보이기에 최상의 법, 빈궁해도 변치 않는 친구, 부작용 없는 괴로운 병의 약, 큰 죄의 무더기를 없애는 최상의 군대, 명예와 길상과 수승함의 근원도 이것이다. 고귀한 이들과 만나면 최상의 선물, 대중 속에 지자 기뻐하게 된다. 들은 뒤 실천을 행하는 요체로 삼는다. 태어난 곳에서 작은 어려움으로 벗어나게 된다. 라고 말씀한 듣는 이익들에 마음 깊이 믿음을 일으켜야 된다. 들어서 정말이지 모든 것이 이렇게 들어서 생긴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들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종가법 스님께서 지금 앞전에 우리 뭘부터 말씀하셨냐면 지연의 위대함부터 말했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드려야 되냐? 이거 지금 듣는 이익을 이야기했잖아. 누구한테 드려야 되냐면 아까 전에 그분 있잖아. 지연의 위대함이 있는 분. 그분한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한테 들었을 때는 이런 이익이 있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전통에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귀한 사람들과 만나면 최상의 선물이 이런 거잖아, 사실은. 누구 물건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생일이라고, 뭐지, 생일 선물이잖아, 이런 거, 이런 것보다도, 그, 누가 부조금 이럴 때 경전한 거 써가지고 갖다 주면 큰일 나나? 그 봉투 있잖아. 뭐 봉투에 그 축이 봉투. 그 안에 경전 딱 하나 써. 경전구 하나 따가지고 갖다 주면 큰일 나나.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근데 돈 조금은 넣어야 될 거야, 그지? 돈 조금 넣고 그런 거 경구 있잖아.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거 있잖아. 둘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맞지 않잖아. 잠시 창란해서 그런 거 이제. 둘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움되는 글 있잖아. 그런 걸 하나 써가지고 같이 넣어주면 이것도 왔다. 그럼 돈을 빼더라도 그건 줄 거 아니야, 그지? 그 결혼한 사람들한테 줄 거야. 그와도 같이. 고귀한 이들과 만나면 최선의 선물이다. 듣는 데서 그런 무기대한 이익들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것은 이익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야 된다. 달리 또 부처님께서 오시기 지극히 어려운 것이고 그분의 법 또한 그와 같아서 희귀하다는 의미로서 보수적이라는 인식과, 그러니까 오시기 어려운 분의 말씀이니까 내가 부처님 경전 한 구를 얻는 것은 보석을 얻는 것과도 같다는 인식을 해야 된다. 그때 동시에 생기는 지혜가 점점 크게 일어나기에 눈이라는 인식과 내한테 눈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정말에서 우리 앞전에 우리가 이런 논을 대하면서 쫑가바 전자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신다라고, 눈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우리가 지금은 해야 되는 게 이런 것도 것이지만 누가 부처가 뭐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 꼭 답을 꼭 못 얻더라도 해탈이라는 것이 뭐지? 어떻게 해서 벗어난다는 말이지?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벗어났다는 말이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사실인가? 이런 얼굴 있잖아. 그런 거 많이 가져야 돼요. 괜찮아, 그런 건.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하면 돼, 보니. 궁금한 것들 꽉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적어놨다가 하나하나 해결하면 돼. 의심이 많을수록 좋아요. 의심이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잖아. 그럼 의심이 해결되는 것만큼 믿음이 점점 커지거든. 믿음이 커진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이 실상을 대하는 힘이 커진다는 거잖아. 사실을 보는 힘이 커진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많다는 건 많이 덮여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기록은 안 하면 막연해가지고 잘 안 돼. 기록해 놓으면 좋아. 그래야지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런 힘이 생겨. 안 그러면 계속 뜬구름 잡는 것 같이 그렇게 돼. 지혜의 눈을 주는 이익으로 여소유성과 진소유성을 보게 되기에 빛이라는 인식과, 그러니까 일체를 보기 때문에 빛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마침내 열반과 대보리의 열매 주기에 큰 이익이라는 인식과 그렇게 큰 열매를 주잖아요. 열반을 얻게 하잖아. 지금부터 또 이 둘의 인인 지 사마타와 관 비바사나의 안락을 얻게 하기에 불선 없는 인식과, 거기에는 선이 있지 불선 없다 이 말이야. 불선이 있지 않다. 이 다섯으로 들어야 하는 것을 보살지에서 말씀한 그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듣는 이익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살지에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듣는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서 생기는, 내가 들으면 무슨 이익이 생기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이익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살지는 우리 배웠잖아, 그죠? 심리학 할 때 무착보살께서 쓰신 논이라, 보살지는.
둘째, 들어서 생긴 이익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그거 뭐야 지금 지나갔고, 이제 두 번째지. 지장경에서 오로지 믿음과 공경으로서 법을 들어야지 그를 험담하고 비방하지 마라. 법문 들으면서 법문 듣는 사람한테 험담한다고 있을 수가 없지. 법을 쓰라는 분에게 공양 올려야 하는 것은 부처님과 같이 그분에게도 그 같은 인식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양은 좋고 나쁘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쓰라는 그분에게도 똑같은 인식, 정말해서 나에게 법을 준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눈을 준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부처님 같은 인식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부처님 같이 보기에 사자자 등의 공경과 제물로서 공양 올리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버려야 한다. 공경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버려야 한다. 보살지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슴 깊이 번뇌 없는 것과 마음에 엉뚱한 막 자절구레한 생각 없는 것과 없이 해야 된다. 법을 쓰라는 분의 5부분에 마음을 쓰지 않고 말씀 그같이 들어야 한다. 즉 교만과 떨어진다는 것은 때에 듣는 것과, 정말해서 그 때에 듣는다는 것은 교만과 떨어진다는 말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쓰라는 분이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있잖아. 막 뭘 하는데, 바쁘게 뭘 하는데 가가지고 스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면 그 교만한 모습이다 이 말을. 그 자체가 그 편안하고 한가할 때 있잖아. 뭔가 대답해주고 싶으실 그런 안정될 때 그때 여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공경하는 것과 받들어 모시는 것과 화내지 않는 것과 뒤따라 행하는 것과, 어떤 사람 화낼 수도 있어, 그죠? 이 뭐 해라 이런 건 막 나무래면 화내버리잖아. 지 속으로는 막 화내는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 뒤따라 행하는 것과 논쟁 찾지 않는 것, 이 6으로 듣는 것이다. 이 6가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무시의 번뇌와 떨어진다는 것은, 서성을 무시하거나 그런 마음과 떨어진다는 것은 법과 법을 쓰라는 분을 공경하고 그 둘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낮다든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친 법이 많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낮은 사람한테 쓰란 법에서부터 또 높은 단계에 쓰라는 법도 있고, 또 쓰라는 분이 또 그거 뭐야 저기 다 똑같지는 않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한 어떤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5부분의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은, 5부분의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계율이 흐트러진 것과 가문이 낮은 것과 못생긴 것과 나쁜 단어와 나쁜 말, 그리고 아름답지 않은 말이기에 이것은 듣지 않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이 5가지에는 5부분의 마음을 쓰면 안 된다. 어떤 마음? 저분이 계율이 흩어졌을 거야. 계율이 없어. 라고 해가지고 무시하거나, 또 가문이 낮아. 저분은 우리 부처님 경전도 있잖아. 우바리존자 같은 머리 깎다가 출가하신 분, 이런 분들한테 그 법을 안 들으려고 했잖아. 이제 아라한인데도 그와도 같이 그런 가문이 낮다고 해가지고 법문 듣지 않겠다고 하거나, 또 못생겼다고 해가지고 안 듣겠다고 하거나, 또 나쁜 말 단어를 막 거칠게 쓰니까 안 듣겠다라고 하거나, 이런 것에 마음을 쓰면 안 된다. 오직 법만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뭐 그거 검색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거 검색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 네? 스님 어떻게 사나 막 밤에 막 염탐하려고 막 망원경 들고 망원경 들고 막 그거 아니잖아. 가문이 어떤가, 뭘 배웠나, 뭐 이런 거 알라고 한 거 아니잖아. 그거 배우려고 불교 배우는 거 아니잖아. 그 생각 버리는 것이다. 본생론에서도 아주 낮은 자리에 앉는다. 지극히 부드러운 모습을 일으킨다. 기쁨이 있는 눈으로 본다. 말의 감로를 마시는 것과 같이 공경을 일으켜서 집중해서 듣는다. 순수하고 더러움 없는 의도.
정말에서 순수하고 더러움 없는 의도. 이 말은 본문 들을 때 늘 이런 말씀을 주의를 많이 주시더라고. 그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자님도 그렇고 이런 여기 부분이 와가지고 더러움 없는 의도라는 것이 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자기 양식으로 삼으려고 하거나 자기 수행을 안 하고 있잖아.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냥 쓰려고 하는 이런 것에는 다 더러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환자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주의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 뭐야 저기 대만 스님들이 지금도 그렇고 저 중국 그 본토도 그렇고 그 티벳이나 뭐 이런 데서 불교 배워가지고 가면 막 엄청나게 대우를 받는가 봐. 중국 본토에서도 그렇고 빨간 그 제승복 입고 가면 그리고 대만 같은 데 가지고 엄청나게 그 뭐야 저기 그 대우를 받는가 보지. 그러니까 이제 빨리 그런 데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막 근데 난리가 나고 이제 막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에서 그러니까 더러움 있는 의도로 그렇게 보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그런 주의를 늘 줘요. 그런 늘 주시더라고.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듣는 것과 같이 공경을 일으켜서 법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법을 설하는 분에게 공경 일으키는 것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경해서 들어야 된다. 첫 번째 이익이 있는 것을 보고 듣고, 두 번째는 공경해서 법 설하는 분에게 법을 들으라. 그리고 세 번째 구체적으로 듣는 방식에 세 가지 그릇의 허물을 버리는 것과 여섯 가지 인식에 의지하는 것이다. 처음 여기서는 이제 그거 세 가지 그릇의 허물을 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세 가지 그릇은 어떤 것이냐? 입이 뒤집혀진 그릇과 입을 위로 받아도 깨끗하지 않는 것과 깨끗해도 바닥이 구멍에 있다면 여기에 신이 비를 뿌려도 그 안에 고이지 못하고 고이더라도 깨끗하지 않기에 더러워서 마시는 등의 요구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과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도 그 안에 고이지 못하고 샌다. 구멍이 있으면 그와도 같다. 이와 같기에 법을 설하는 장소에서 자리를 지켜도 길을 바르게 향하지 않는 것과 향했어도 뒤집히게 지니거나 동기가 허물, 탐욕 등과 이들의 허물이 없어도 들을 때의 지닐 말과 뜻들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등으로 흐트러지게 되면 법을 듣는 의의가 크게 되지 않기에 그들과 떨어져야 한다. 즉, 이 셋의 대치로 경에서 바르게 자세히 듣고 마음에 진열하라고 이 세 문장을 말씀하셨다. 이것 또한 보살지에서 일체를 알기를 원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와 귀 기울이는 것과 마음을 향하는 것과 온 마음으로 생각하고서 듣기를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러니까 보살지에서는 이걸 해석해 가지고 어떻게 풀이했냐 하면 일체를 알고자 하는 마음 있잖아.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귀를 조금씩 듣지. 안 그러면 어떻게 듣냐. 그리고 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귀 기울이고 온 마음으로 생각하고서 듣기를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 두 번째, 그 두 번째지. 그게. 여섯 가지 인식에 의지한다는 것은 첫 번째, 스스로에게 환자 같은 인식을 둔다는 것은. 그러니까 법을 들을 때 이게 어떻게 듣냐면 환자라고 생각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보살 행임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범한 병에 걸려도 의사의 말과 같이 해야 한다면 탐욕 등 수많은 과실의 병이 항상 걸려 있는 것은 말할 필요 없다. 보살 행임론 우리 참회품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탐욕 등 탐진치, 탐욕, 삼독이 그 언제나 걸려가지고 있는 마음에 이제 걸려가지고 있는데 그건 말할 필요가 없다. 환자가 또 환자라고 생각해야 된다. 탐진치 삼독이 늘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아니야? 환자잖아. 독에 먹고 있잖아. 우리가 독을 만들고 있잖아. 계속 독을 만들고. 그거 환자라고. 자기가 우리가 환자다고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랜 기간 치료하기 어려운 괴로움이 거세게 일어나는 병세 등 번뇌가 항상 고통이기에 여기에는 환자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탐진치 삼독으로 타력이 탐진치 삼독의 타력으로 흘러가가지고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건 먼저 그 고통인 줄 알아야 된다. 몸에 병이 들면 그 다른 곳에서 어떤 독이 와가지고 병이 생긴 거잖아. 탐진치 삼독이. 그러니까 아프잖아. 몸이 아프듯이.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 우리 마음에 와 있기 때문에 이늘 저기 환자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독이 몸에 팍 퍼져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게 그 마음이 필요하다. 깜마파 입에서 구체적으로 아프지 않기에 그같이 행이 뒤집혀 간다. 즉 삼독의 큰 고질병에 걸려서 병세가 아주 커도 우리는 앓고 있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저기 워낙 뒤집어져 가지고 몰랐잖아, 그지? 그거를 모르잖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모른다고, 그 괴로운 걸 모른다고. 이렇게 우리 저기 부처님 부처님 사업이라고 했을 때 있잖아. 부처님 사업이라고 했을 때 부처님 사업을 부처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 부처님 선 이 말이거든. 부처님 선 이 말이라 사업이라는 말이. 그럼 왜 그 말을 쓰냐 하면 선이라고 하는 거 중생한테 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중생들에게는 왜 선이 없냐 하면 만약에 중생들에게 선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변고가 없어져. 변고가 없어진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고는 어디서 생겨? 선에서 생기잖아. 응? 막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변고라고 하는 거잖아. 변고는 뭐예요? 고통을 안락으로 착각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지만 그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어? 중생들의 선에서 왔잖아. 그지? 유르선이지, 유르선. 그잖아. 유르선이지만 고통이잖아. 고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잖아. 불선이잖아. 불선이다고. 그러니까 중생한테 그런 만약에 선이 있다 그러면 불선이 아주 병고가 선이 돼야 된다고. 선이 안 되잖아. 불선으로 되잖아. 그지? 그와도 같다. 그래서 오직 선은 부처님한테만 있지 다른 데는 있을 수가 없어. 두 번째, 그러면 법설하는 분에게 의사와 같은 인식을 둔다는 것은 법설하는 분에게는 의사와 같은 인식을 둬야 된다. 어떤 의사? 탐진치 삼독 제거하는 의사와 같은 인식을 둔다는 것이죠. 그죠? 비유하면 담낭 등의 큰 병에 걸리면 뛰어난 의사를 찾는다. 일반적인 의사 안 찾잖아. 그죠? 만약에 담낭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지? 그 담낭이 어디 그 담 조절하는 그런 건가 보지? 담낭이라고 하는 거. 한번 걸리면 큰일 나는가 봐요. 그죠? 담낭이 아마 간을 뜻하는 건가 모르겠어. 만약에 간이 썩어간다 가정으로 그러면 일반적인 의사는 안 되잖아. 아주 뛰어난 의사라 해야 되잖아요. 의사를 찾는다. 그와 만약에 만났다면 큰 기쁨 일으켜서 어떤 말이든지 듣고 공경으로 받드는 것과 같이 법을 가르치는 스승 또한 그같이 찾고 얻고서 짐으로 지니지 않고 장음으로 지녀서 어떤 말씀이라도 행하고 공경으로서 친근히 모셔야 한다. 정말에서 뛰어난 일반적인 감기 걸리고 이러면 아무데나 가도 되잖아요. 일반적인 감기 같으면 약국에 가도 되잖아. 그렇지만 폐렴 같은 거 이런 거 걸리면 약국 가면 큰일 나잖아요. 약국에 가가지고 그냥 감기약 줘가지고 그 바깥 증상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기약 먹으면 더 난리가 나지 이제.
그와도 같다. 법을 쓰라는 분에게는 올바른 의사를 찾는 것과도 같이 그렇게 또 찾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주는 약을 정확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섭덕보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나중에 또 이제 찾아보지. 습득보에서 참된 보리 찾는 굳센 생각 있는 현인은, 참된 보리라는 것은 위 없는 보리 이런 뜻이거든요. 참된 보리, 진짜 보리, 불지라고 말하는 거라 우리가 지금 대성 배우는 거잖아요. 대성 배우는 우리가 지금 선종에서 말하는 그런 부처의 개념이 아니라, 참된 생각 있는 현인은 교만을 분명히 꺾어야 한다. 즉 환자들이 치료하기 위해 의사에 의지하는 것과 같이 변덕 없이 선지식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또한 세 번째, 가르침에는 약이라는 인식을 일으킨다는 것은, 가르침 있잖아요. 스승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거기에는 약이라는 인식을 일으킨다는 것은 환자는 의사가 제조한 약을 크게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이 법을 설하시는 분이 말씀한 가르침과 뒤따라 가르친 것을 크게 중요하게 보고서 많은 노력으로 소중하게 지니고 잊어버리는 등의 문으로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에서 가르침 줬는데, 약 줬는데 약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다가 버스 타가지고 약 놔두고 소용도 없잖아요. 집에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다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 그와도 같아. 네 번째, 신중히 실천한 데서 병을 치료한다는 인식을 일으킨다는 것은, 환자가 의사로부터 조지한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을 제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먹는 것과 같이 법을 설하는 분께서 가르친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탐욕 등을 소멸시킬 수 없다고 보고서 신중히 실천해야 되지, 실천 없는 유별만 많이 쌓는 말로 받아지니지 마라. 여러 가지 부처님 가르침을 충분히 막 많이 들어놓고서는 그냥 막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그런 정도로 그거 말하는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라. 이것 또한 문둥병 있는 사람이 끊어진 손발에 약 한 투첩 의지해서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과 같이 시작이 없는 곳에서부터 번뇌의 나쁜 병이 걸린 우리는 가르침의 뜻을 한두 차례 실천한 정도로는 되지 않기에 도의 모든 부분이 갖춰진 데서 각각을 분석하는 지혜로서 분별하고 큰 물이 흐르듯이 정진해야 된다. 대아사리 짠자고미께서 회찬에서, 우리 짠자고미 나왔잖아, 그죠? 그 전에 짠자고미 기억나요? 짠자고미. 짠자고미라고 이제 그 나란자 대학 그게 그 유식 그 월칭보살하고 월칭보살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논쟁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7년간 있는 논쟁했다잖아. 그 짠자고미 이분이 말씀해서 아주 위대한 분들이라 위대한 분. 근데 짠자고미 이분은 그 월칭보살 같으면 그 경우는 이제 그거 우리 중간에 응성학파에 이제 법맥이 내려와 가지고 견해가 이제 중간 응성으로 갖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짠자고미는 이제 그 유식의 견해거든. 그러니까 유식의 견해니까 이제 두 분이 이제 그거 논쟁을 하잖아. 그러니까 논쟁을 하면 그 어떤 날은 그거 월칭보살께서 그 무슨 저쪽에서 질문하는 걸 해올 때 있잖아. 막 엄청나게 그 예리하게 그 질문을 해오니까 짠자고미 그 스님께서 너무너무 예리하게, 도대체 저렇게까지 예리하게 어떻게 해서 누가 혹시 가르쳐 주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 스님 이제 짠자고미 그 동태를 이제 살피는 거라. 그러니까 한날은 저쪽에서 멀리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살짝 가봤대, 월침보살께서. 가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가르쳐주는 강의를 하고 있는 거라, 관세음보살님이 짠자고미 이제 스님한테 이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제 두 분이서 이제 그 담론하면서 이제 막 이제 법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근데 월침보살께서 가시고
나한테는 법문 안 하고 막 그냥 법문 이런 데 와가지고 법문한다고 이제 막 그렇게 따졌다고 한다고 관세음보살님한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어떨 땐 좀 이상하기도 해. 왜 그러냐면 어떤 관세음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유식의 어떤 견해를 가진 분한테 법문하잖아요. 그지? 근데 어떤 분은 또 문수보살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유식이 아니라 또 대승에 또 그 흉한하게 가는 또 법문을 또 만나서 하시고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가지고 막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부응해서 보살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드러낼 게 없지. 그러니까 똑같이 그 뭐야 저기 그 불교를 해도 똑같은 불교가 있어도 아마 소승에서 막 그 독립적으로 성립된 나 있잖아. 그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이런다고 막 그렇게 할 때 그때 또 보살들이 현현이 또 나오는 거라. 완전 보살 중생들에 따라서 맞게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뭐 우리 월창 보살님처럼 그 당신한테 법문 안 했다고 따질 일은 아니야 사실은. 여기에 또 계속 마음은 왕전 목매하다 여기에 오랫동안 병의 뿌리에 의지했고 문둥병자 끊어진 팔다리에 몇 차례 의지하는 약이 어떻게 이익이 되겠는가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정말 무시 일회로 탐진치 삼독에 쩔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무슨 한마디 말 들었다고 그게 다 없어지겠냐고 그게 없어진다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 그렇게 스스로에게 환자와 같다는 인식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먼저 환자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즉 이것이 있으면 다른 것들 또한 생기고 만약 말 정도로만 하면 번뇌를 제거하기 위한 가르침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듣는 정도로 되기에 의사를 찾고도 약은 먹지 않고 조지한 약만 열심히 얻는다면 환자가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여기 가서도 듣고 저기 가서도 듣고 약은 실컷 받아놓고 안 먹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 삼매왕경에서 사람들 아프고 몸은 괴로운데 수많은 세월 어떤 때도 벗어나지 못했다. 무시이래로. 이것은 오랫동안 병으로 오염되었기에 환자들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찾아야 한다. 또 찾고 또 찾아 그가 찾은 의사 뛰어나고 지혜로운 그 얻은 그분께서도 연민으로 가까이 두고서 이 약 먹으라라고 주고 그 귀한 좋은 약 얻고도 병 낫게 되는 약 먹지 않는다. 의사 잘못 아니다. 약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즉, 그 환자가 스스로 잘못이다. 이같이 불법 여기에 출가해서 역, 오력, 정, 사선, 건, 오건을 모두 알고도 닦으면 실제로 정진하지 않는다. 어디 열반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 오건, 오력, 사정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팔정도라든지 우리 있잖아 많잖아 사무예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걸 해놓고도 그 만약에 자기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먹는 건 실천하는 거와 똑같다. 내가 아주 좋은 법을 말해도 당신이 듣고서 바르게 하지 않으면 환자가 약 봉지 가진들 본인의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산삼 아무리 좋아가지고 산삼 막 천년 된 산삼 좋다고 누가 줘가지고 만병통치라고 줘가지고 갖고 있는데 이거 놔두면 소용이 없어 그지? 그럴 바에 인삼 조금씩 매일같이 먹는 게 나아. 보살행임론에서 몸으로 이들 행해야 한다. 단어 정도 말해서 무엇을 이루겠나? 처방전 1년 정도가 환자들에게 이익이 되겠는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중에서는 앞에 신중했잖아요. 신중이 실천한 데서라고 하는 신중에서는 정말에서 신중이라고 하는 그 신중의 의미는 이런 뜻이야. 병을 제거하는 인식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말씀한 신중의 뜻은
선지식께서 가르치고 가르치는 버리고 진일처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신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건 버려라, 이건 취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즉 이것 또한 하는 방식을 알아야 하고 이것을 들어야 하고 듣고서 알게 된 필요한 것들 또한 행해야 하는 것이기에 들은 뜻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대조해서 실천하는 부분이 크게 중요하다. 이와 같이 또 청문집에서 만약 많이 들었어도 교율을 바르게 지니지 않으면 이것은 계율 때문에 질책하고 그의 들은 원만하지 않다. 만약 적게 들었어도 계율을 바르게 지니면 이것은 계율 때문에 칭찬하고 그의 들은 원만하게 된다. 누군가 적게 듣고 계율을 바르게 지니지 않음 이것은 그 둘 때문에 질책하고 그의 행이 원만하지 않다. 누군가 많이 듣고 계율을 바르게 지닌 이것은 둘 때문에 칭찬하고 그의 행이 원만하게 된다라고 했고, 정말해서 만약 들었어도 계율을 바르게 지니지 않는다 이 말은 실천 제대로 안 한다면 이 말이거든. 계율이라는 것은 남을 해치지 마라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나쁜 마음 먹지 마라, 남을 해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드러난 거나 똑같다. 바른 말씀을 듣고 요체를 아는 것과 산매들을 핵심 알고도 누군가 타락의 나쁜 행하는 그의 들음과 큰 의미로 되지 않는다. 다 듣고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누군가 성인께서 가르치신 법을 좋아하고 그같이 뭔가 입으로서 행한다. 그들 인욕 가처 도반들 좋아하고 건 묶어서 듣고 지혜의 바람을 얻게 된다라고 했고, 건발 정상 의료에서 나 수행 안 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죽을 때 어리석으니 괴로워한다. 깊이 얻지 못해 아주 괴롭게 된다. 말을 좋아한 제 이들이다 라고 했고, 그러니까 평생 배워놓고 그냥 말만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겠죠. 실천 안 하는 사람. 연극 중에 있는 다른 영웅의 공덕을 말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신중 쇠퇴하게 된 것은 즉 말을 좋아한 제 이들이다 라고 했고, 사탕수수 껍질에는 어떤 알맹이도 없다. 좋아해야 하는 맛은 속에 있다. 껍질을 씹어서는 사람이 사탕 맛, 맛난 맛 얻을 수 없다. 이같이 껍질은 이 같은 말이고 맛과 같은 이것의 의미는 생각이다. 그렇게 말을 좋아하는 것은 버리고 항상 건면해라의 의미를 되새겨라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건면은 신중의 의미예요.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나아가라 라고, 신중히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11개 성현의 인식을 둔다는 것은 법을 쓰라는 분을 해존이라고 상계하고서 공경을 일으키는 것이다. 6번째, 법의 도리에 오랫동안 머문다는 인식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같이 들은 법에 의해서 승리자의 가르침이 세간에 오랫동안 머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세세생생 수멸하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됐으면 하는 이 말은 얼마나 복덕이 생기겠냐고. 그래서 이익이 많다. 달리 또 법을 쓰라거나 들을 때에 본인의 마음 쪽에 놓으면 법 쪽에서 쓰라는 그 어떤 말도 핵심으로 가지 않기에 본인의 마음을 결정 내리기 위해서는 들음이 필요하다. 우리 앞전에 있잖아. 그 제자의 조건 있잖아. 마음을 중립에 두라고 하는 거. 마음을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게 둬야지만이 도차제의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견해라든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무슨 말씀인가라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놓고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결정 내리기 전까지는 그거 들으라. 우리가 앞으로 쫑가버 선자님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정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써요. 마음의 결정, 마음을 결정하기 전까지 마음을 결정해라, 이걸 결정해라, 무지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라.
이런 이런 단어,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 만약에 내가 어떤 걸 나아가야 되겠다 그럼 결정해야 되잖아. 결정해야 되는 거. 결정해서 뭔가 실행을 해야 되잖아. 결정해야 된다라든가, 견해도 결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오직 많이, 이 단어를 많이 쓰신다고. 비유하면 얼굴에 검은 때 등의 더러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싶으면 거울을 보면 알게 되고, 그 뒤에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과 같이 본인의 행위에 있는 허물들 또한 법을 들으면 법의 거울로 되기에, 이때 나의 마음이 이같이 가면 거울이라고 하는 마음에 고통이 생겨서 그 뒤 허물을 깨끗이 하고 공덕을 이루는 행에 들어가기에 법의 뒤를 따라 배우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즉 본생론에서 나의 나쁜 행의 모습, 법의 거울 자세히 받기에 마음의 고통 크게 생겨서 나는 법으로 향하게 됐다라고 마귀의 아들이 왕자 달에게 법에 의지하기 위해 말씀드린 것에, 보살이 그의 마음이 법을 들을 그릇이 됨을 아시고서 법을 설하신 것과 같이 요약하면, 나는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이것을 얻는 데에는 그 인을 배워야 한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는 들어야 하는 법이 있어야 하기에 법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일으켜야 하고, 듣는 이익을 기억한 데서 크게 기뻐하고 그릇의 허물을 버리는 등으로 해서 듣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을 듣는 자세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지금 정식적으로 법을 설하기 전에 전행으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행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모든 불교들한테 다 필요해. 우리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어린애들한테도 필요하고 어른한테도 필요하고 불교를 처음 안내받는 사람한테도 필요하고, 또 뭐 다른 종교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불교도라고 한다면 이건 교과서처럼 전행의 말씀이라도, 본론은 빼고라도 전행의 말씀이라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법의 근원을 찾아라라고 첫 번째 말씀하신 거잖아. 법의 근원이 청정한지 청정하지 않은지, 그리고 청정하다고 하면 그분이 어떤 공덕이 있는지, 어떻게 얻었는지, 누구한테 내려와서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지, 그 변명이 지금 누구한테까지 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배우게 됐는지 정확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또 여기서 우리가 계속 말씀하시지만 종가바 전자님, 우리가 무슨 경, 무슨 논 이래 말씀하시지, 내가 생각하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당신의 털 것만큼도 당신 개인적인 사유를 여기 쓰냐 그런 게 없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라. 이 논이 위대한 논이. 그렇기 때문에 팔만 대장경을 지배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체 모든 도의 차제를 다 요약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이거는 이제 본생론에 이제 왕자 다화가 이제 마귀 아들한테 이제 그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또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애들 뭐 이게 이야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간 다 됐으니까 다음에 한 2분만 하지 뭐 2분만. 다 왕자 그 깡따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부처님 전생이잖아, 그죠? 돈신담이니까. 그 이제 그 부처님 왕자로 있을 때 그때 그 마을에 이제 식인을 참 늘 즐겨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막 무술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한번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 이제 왕자 다화가 이제 법문을 듣고 이제 바람문에게 이제 법문 듣고 이제 그 있는데, 이제 법문 다 들었어. 법문 다 듣고 이제 있는데 이제 바깥에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 뭐 때문에 나 보니까 멀리서 저 깡따라고 하는 그 식인종 있잖아. 막 사람 잡아먹는 그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도망도 가고 구경도 오고 막 이러니까 왕자가 이제 그 앞에 이제 가가지고 도대체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깡따라고 하는 그 식인종이 이제 나타났어. 그 식인종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하고 다 도망가는데 왕자가 도망 안 가거든. 왜 도망 안 가는 거예요? 도망 안 가니까 잡혀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자를 잡아가지고 자기 이제
그거 거처로 이제 데려가니까 이제 거처로 데려가니까 뭐 말도 못하지 뭐 식인하는 사람이 그 뭐 주위에 뭐 사람 잡아먹은 뼈, 막 동물 잡은 뼈가 뭐 얼마나 냄새는 더럽고 막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왕자를 묶어가지고 한 곳에 놔뒀다가 이제 불을 피우면서 이제 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 불만 다 피우면 그 너는 이제 그 내가 이제 잡아먹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고. 근데 왜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 왕자가 이제 눈물을 흘리거든. 뭐 울면서 있잖아. 그 뭐 슬퍼하니까. 그 너무 슬퍼할 거 없다. 그냥 죽고 나면 끝나니까. 그 내가 빨리 잡아먹을 테니까 그 기다리라고 이제 불 모닥불 이제 불 피워가지고 그냥 하는데 왕자가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고 죽음이 그리 겁나냐고 막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왕자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니한테 잡아먹히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 내가 법문 듣다가 법문 다 듣고 왔는데 마침 그 법문 듣고 난 뒤에 다시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그 공양 못 올려가지고 내가 그 스승에 대한 이해를 다하지 못해가지고 슬퍼서 우는 거지. 네 같은 인간한테 뭐 잡아먹히는 것이 그렇게 뭐가 겁이 나가지고 뭐지 울겠냐고 그러니까 이 깡짜가 이게 조금 놀래잖아. 이때까지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그걸 잡아왔는데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또 울면서 울기는 우는데 자기가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운다고 그러잖아. 뭘 들었는데 네가 그렇게 그거 뭘 들어가지고 그분께 공양을 못 바라는 게 공양 못 올려가지고 슬프다는데 그 들은 뭘 들어서 그런 그 정도로까지 그런 마음을 쓰냐고 이제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깡따가 이제 물으니까 아 니한테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니한테는 이야기할 수 없잖아. 그걸 어떻게 왜 나한테는 이야기하냐. 사람이나 잡아먹는 그런 인간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뭔 그런 이야기를 사람한테 사람 잡아먹는 그런 인간들한테 이야기를 하겠냐라고 하니까 아, 내만 그럼 사람 잡아먹냐? 너는 안 그러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야. 왜 그냥 얼마 전에 왕이 만약에 사냥 다니러 가는데 사장님 사슴도 잡아먹고 막 했는데 그럼 나만 그러면 나하고 욕하고 그 사슴 잡아먹고 이런 건 너 아버지는 다 그랬는데 그러면 왜 그거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제 따진 거지 그러니까. 네가 생각을 해보라고. 사람 잡아먹는 거하고 사슴 잡아먹는 거하고 똑같냐고 그게 똑같이 보이냐고 이제 왕자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난 네 잡아먹을 거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래 슬퍼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이제 왕자가 이제 그 부탁을 해. 잠깐만 그 몇 시간만이라도 그 살려주면 내가 공약만 올리고 오겠다고. 공약만 올리고 오겠다고 하니까 누가 믿어? 왕자가 저 깡따가 안 믿잖아요. 그래도 왕자가 너무너무 그 진실하게 말하고 있잖아. 그 모습이 너무너무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주잖아. 그걸 보내줘가지고 이제 왕자를 이제 다 공양을 올리고 이제 다시 이제 잡아먹으러 왔잖아요. 잡아먹으러 오니까 너무 신기하잖아. 어떻게 이 사람이 다시 왔다는 거. 그러니까 왕자한테 이제 하는 말이 니는 좀 바보다. 잡아먹어도 별로 맛도 없을 것 같다. 왜 그렇게 바보가 살려줬는데도 또 죽으라고 오는 이런 사람이 어딨냐. 아니다. 난 진실한 사람이다. 니하고 약속 안 했냐? 라고 하니까, 그거 제가 뭐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그거, 강타가 이제 후회를 해. 후회를 해.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의 나쁜 행의 모습, 법의 거울 자세히 받기에 마음의 고통 크게 생겨서 나는 법으로 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왕자에게 그런 법문을 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부탁을 할 때 이제 그 옷을 벗어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법상을 만들고 법문 설할 때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자 다화를 갖다가 모시고 본인이 이제 그 법문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본생담에서 거기서 유래한 거를 이 내용이 오늘 이만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그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거의 그거 뭐죠? 그 전행이 있잖아요. 전행이 그래 제일 중요한 거라.
이제 들어가서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불교를 배우는 불교를 대하는 그리고 불교를 안내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마음의 어떤 자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불교를 소개하는 사람들의 자세 그게 중요해. 그리고 어떤 불교를 또 대해야 되는가. 나중에 점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대승 하잖아요. 대승이라는 우리 같이 이런 데는 대승이 들어온 적이 없어. 그리고 또 그 뭐야 이게 중간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들어온 적이 없어. 나중에 왜 그런지 나중에 자세히 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이 이 논세에서 말하는 거하고 얼마나 어긋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있잖아요. 알게 된다. 부처님 가르침 두 가지밖에 없다고 구사론에 말씀했다고 그러잖아. 제친보살께서. 교와 정의 가르침. 교는 말씀이고 정은 어떻게 돼?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잖아. 의미 이해잖아. 이해를 많이 가져가는 그 이상 다른 게 없다. 정말에서 말을 달리는 곳을 보고 말 보여준 그곳으로 달리는 것이지 말 달리는 곳을 보여주고 엉뚱한 데 달리는 게 아니다. 똑같잖아요. 지금 행하는 거 보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잖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이런 말씀을 주의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의미가 그런 거라. 세상의 가르침에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허신으로 윤회계 중생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을 악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던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들은 국토여기에 모든 이 깔락 생기는 바탕 관음자재신 땡진야초의 두 발을 엮고 윤회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 불 뗐어요. 불 뗐다고. 추울까봐. 저거 있잖아요. 저거 큰 거, 저거 수박처럼 생긴 거. 멜론. 저거 가져가야 돼. 내가 다 먹는